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 주간 이후에 이제 부활주일이 있는 것이죠. 고난 없이 부활이 있는 게 아니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눈인사를 앞뒤 좌우분들하고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는 의미로 좌우 앞뒤 분들하고 인사를 잘 안 해가지고 잘 안 되시는군요. 부활주일, 당연히 이제 부활을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되죠. 오늘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 뜻을 바로 깨달았으면 좋은데 성경 기록에 보면 도대체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장례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31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렇게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32절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또 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시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당시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가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러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한 40일 정도 지상에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예수님이 40일 정도 계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믿게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요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0여일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10여일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실제 부활했을 때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는 거죠.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상에서 40일 동안 사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신, 깨닫게 해준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명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부활했다. 그들과 이제 아이 컨택을 한 거예요. 서로 면대면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사실을 인식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연고는 이 여인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고 그 3일 후에 이제 무덤에 찾아가서 그 이제 시신이 이제 부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 장례 풍습 가운데는 부패가 늦게 되도록 하는 그런 향품을 이렇게 시신에 바르는 풍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걸 준비한 거죠. 향품을 준비해서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달려가서 향품 바르려고. 그러니까 향품을 바르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개념은 이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활에 대해서는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앞을 막고 있는 큰 돌이 무덤 문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된 것이고,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과 이 충격 속에서 떨고 있을 때 무덤 안에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찾는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주죠.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빈 무덤이다. 시신이 안 계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천사들로부터 들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상식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그 여인들이 했던 말을 인정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1절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인들이 또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까지도 예수님 빈 무덤을 만드셨다,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허탄한 말이라는 거죠. 허탄한 말이라는 것은 좀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nonsense라고 되어 있어요.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그 시신이 무덤에 없다고 해서 그것이 꼭 부활한 것이냐? 그걸 왜 부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가? 그러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신이 무덤에 없으니까, 사라졌으니까 이거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11절 13절에 있습니다. 자, 11절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그거 확인하고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여러분이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묘지가 다 그 매장, 토지, 흙에 다 묻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묘지는 그 바위를 뚫고 중간에 좀 넓은 공간을 만들고 선반처럼 이렇게 바위를 또 파요, 벽을. 그래서
돌아가시면 세마포에서 와서 그 선반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바위 산에. 또는 이제 바닥에 놓더라도 바닥에 이제 벤치, 등받이 없는 벤치처럼 생긴 것을 놓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이제 밖에서 안에 들어가면 시신을 여럿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다 그런 식으로 묘 안에 놓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는 큰 돌로 막아놔요. 큰 돌로 막아놓는 것은 맹수들이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아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다 사라졌죠. 그리고 시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 너 왜 울고 있니? 천사가 물은 거죠. 그랬을 때 이르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처음에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무덤에 시신이 없어지니까 이건 누군가가 시신을 다른 데 옮겨놓은 것이다. 그러니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목적이 그건데 향품을 바를 수도 없고 시신은 누가 훔쳐가는지 이 시신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여성들이 그 무덤 옆에서 지금 울고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수한 신앙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무덤 곁에서 울었던 그 여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울지 마요, 울지 마. 나 부활했다. 누가 내 시신을 다른 데로 훔쳐간 게 아니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천사로부터 들은 것도 여성이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여성들이고, 근데 그들은 공통점이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순수함이. 그 뒤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고향 가서 이제 먹고 살겠다고 하면서 엠마오로 자기 살던 집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도 야 돌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중간에 길 가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야 나 살았어 하면서 그들과 면대면 접촉을 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엠마오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무덤에 시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꼭 부활했느냐고 막 그런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은 내가 부활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11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고 자책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했다,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은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걸 너희들이 좀 믿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나 부활했으니 나 보고 믿어라 이거지. 믿어라. 나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무덤 속에 시신이 아니다. 살아났어. 부활했어.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은 40일 동안 정말 분주하게 그 사명을, 그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성경에 여러 케이스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케이스들이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엘리야 시대 사렙다 과부의 아들 살린 것, 또 엘리사 시대 수넴 여인의 아들 살린 것, 구약 시대에도 죽었다가 사람 살린 사건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 시대, 예수님은 초상집 3번 가셨어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것은 3번 초상집 방문했는데 초상집을 다 잔치집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집,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 그 집 다 찾아가셔서 다 살려내셨습니다. 사도행전 시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죽은 여인을 욥바에서, 그 항구 도시 얼마나 아름다워요 욥바가, 그곳에서 도르가 다비다라고 부르는 이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를 살려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죽었다 살아나는 케이스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만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더라도 여전히 죽음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시편 90편에는 사람이 일생은 70이고 건강하면 80살 산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이 70년 내지 80년 나이를 먹고 죽은 것이 아마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달라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또다시 죽지만 부활은 살아난 뒤에 다시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살리셨지만 그가 아마 더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고 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과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 로마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죽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인 것이죠. 이게 부활은 곧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 죽듯이 우리도 안 죽습니다. 이게 부활이 주는 진리예요. 로마서 오늘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주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목적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 의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하고 아주 단짝이 있습니다. 죄의 단짝은 사망이에요. 여기다 친구 하나를 더 붙이면 지옥입니다. 죄, 사망, 지옥은 그냥 같은 그룹이에요. 죄와 상반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라이처스니스.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의의 친구가 있습니다. 의의 친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의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영생하는 것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 없습니다. 사망해야 돼요. 죄, 사망, 지옥이 한 통 속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죄인은 그 죄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본질적으로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 공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사망밖에 없는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과 한통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망과 지옥이 우리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 조금도 우리를 사망에 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반대가 뭐예요? 아까 의라고 했잖아요. 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망에 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의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딜레마가 아닌 것이죠.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세요. 하나는 공의적 성품입니다. 공의는 율법, 법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인데, 이 사랑은 무엇을 품고 있는가 하면 용서와 사면, 용서와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적 성품으로 보면은 사망시켜야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는 결코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딜레마예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살려주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는, 죄를 용납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공의에 하나님의 성품이 계신데 그 공의가 훼손되니 그건 하나님이 또 아닌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죄인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결코 사망시키길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딜레마를 동시에 만족시켜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성품도 사랑의 성품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님이 대신 죽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렇게 나온 거죠.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속성은 훼손되지 않게 되었고, 동시에 이 죄인인 우리는 사망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하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 될 이유가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100% 완전히 다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죄의 대가를 100%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말이죠. 증명하는 것이다.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죽으심이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인지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스스로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셔서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만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온전히 다 치렀다, 100% 온전히 다 치렀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100% 다 값을 다 치르고 죽으셨다면 더 이상 그분은 죽음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히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누가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내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을 100% 완전히 내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는 것을 살아나셔서 증명하시고, 또 동시에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 사역을 100% 완수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한 50%만 감당했다고 하면 예수님 살아나시면 안 돼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70% 정도 해결해 주셨다면 살아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0% 다 완벽하게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날 수 있으신 것이고 살아나셔야만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됐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는, 이게 칭의라고 표현하거든요. 의롭다 여김받는 것, 의롭다고 여김받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5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다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5장 1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이 내게 개인적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 적용. 그냥 죽었다가 사신 것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믿어야만,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내 죄를 대신했다고 하는 100% 확실하게 대속했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반응할 때,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와 서로 상극적인 그런 관계예요. 죄는 사망과 지옥과 한통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과 또 부활과 한 가족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곧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영원히 사신 것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산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말이죠.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변화를 일으켰던 인물 가운데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혈육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한 3년여 동안 공생애 사실 동안 이 혈육의 형제들은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뜨뜻미지근했어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이렇게 개진했던 것도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자기 따지면 친형이죠, 친형. 예수님이 혈육으로 따지면 시골에 있지 말고 큰 물에 가서 놀라고, 뭐 이런 표현이나 가끔 하고, 별로 좋은 조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데 이 혈육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고린도서 15장 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혈육의 형제인데 그동안 뜨뜻미지근하던 이 혈육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초대교회에 참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한 14장, 사도행전 14장, 15장쯤 가보면 이제 베드로가 후순위로 밀려나요. 물론 베드로는 이제 지역 다니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때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십을 이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야고보가 최고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 신자들이 읽으면 가장 감동 내지는 가장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책이 야고보서이죠.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어조로, 어떤 성경보다도 야고보서를 읽을 때 가장 큰 도전이 이루어지는,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강력한 지적이 있는 책이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격하게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그 외에도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가장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랄했던 존재가 바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거기에서 완전히 고꾸라져서 그 이후로
유대교에서 퇴출당하고 그 마지막 남은 그 인생은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부활한 주님 만나니까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던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 같은 경우에도 도마는 자기가 이해가 돼야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진짜 살아나는지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봐야 알겠다고. 도마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도마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냥 상은 봐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이 나에게 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 거기에 완전히 고꾸라지잖아요. 그런 이후의 도마의 삶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동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방이라고 하면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 왔어요. 인도에서 순교한 것으로 다 그것은 고고학적으로 지금 다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에 의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전혀 문화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또 사는 모습이 다른 그곳을 갈 수 있는 데까지 그의 인생, 전 인생을 가면서 마지막엔 순교의 제물로 인생을 마친 것이 도마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여인들이 빈 무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안 계시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뛰어갔던 사람이에요. 도마와 요한이 갔는데 요한은 무서운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가서 무덤 확인하고 났는데도 확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옛날 우리 먹고 살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신 것이죠. 이른 아침에 숯불을 펴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그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가면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왔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변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 생명 보장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변화돼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 뜨뜻 미지근하면 안 되고 변화돼야 된다고. 변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변화.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다 천국 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로 이제 일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천국 갔을 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천국에 못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막 문득 들더라고.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서 찾으니 그 사람이 없어. 그것에 대한 막 공포감 비슷한 걸 제가 어저께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복음. 여러분 부활의 주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인격 앞에 굴복해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제가 울어서 될 것 같으면 울겠어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또 교회 예배당 나가려면 여러분 헌금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영원한 생명 부활의 그 놀라운 축복에서 제외된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외된다면. 제가 정말 간절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5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살아온 날이 더 많아요.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럼 나머지는 이제 천국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뜨뜻미지근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는데 그냥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되지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앞에 굴복하고 변화된 삶으로 앞으로 인생을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